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2022년을 잘 마무리할까? 또 2023년은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 남은 3주 동안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기억에 남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할 때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소원하고 바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네 짐승의 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시를 통해서 이 향후 나타나게 될 세계 전체의 이 전개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이 7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는 두 번째 묵시로 메데 바사 제국과 또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네 나라로 갈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네 왕국에 대한 묵시로 마무리가 된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묵시로 이렇게 8장에 그려져 있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묵시는 이 70일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앞에 70은 여러분이 숫자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회라는 것은 7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에서 49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71회에 대한 묵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나왔을 때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9장에서는 이 71회 묵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 24절에서부터인가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이 71회 묵시 내용입니다. 짧게 3분의 1 정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 안에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부분과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 또 말세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이 전 역사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메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황제로 등극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배경을 잠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메대 바사 제국은 이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을 이끌어 가던 사람은 사실 이
다리오가 아니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이끌어갔던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이 고레스가 이 자신이 원래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다리오 왕이었던 이 메데 왕이 고레스의 삼촌이기도 했고 바로 장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다리오 왕을 먼저 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등극하게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서책을 이 다니엘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70년이 채워지게 되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니엘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 포로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선민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 서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삶이 지난 이후에 포로기의 삶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역시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70년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짧은 본문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움직여지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할 때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로부터 살려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도 갇혔고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에 나타났던 그대로 그 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 때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다 한꺼번에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지금 이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도 했지만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과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들 수도 있고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역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1, 2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그 중심의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런 격동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내가 숙청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또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지를 표명해야
내가 정치적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나라가 바뀌면 그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레미야가 남긴 서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불태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놓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겠노라고 결단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엘이 또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전혀 밟지 못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총리를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그 전국의 흐름과 그 당시 정치의 모든 것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적인 흐름 역시도 이 통치의 어떤 정치의 어떤 모든 것들도 상당히 밝은 사람이 역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었고 폭넓은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 역사의 중점과 중심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중심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역사와 흐름을 바르게 읽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었고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딸려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 역사에 매몰되어 거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역사의 물결에 함몰되어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왕이 세웠던 금신상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절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흐름을 알면서도 역행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상을 모두가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다니엘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흘려서 그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역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분별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포로의 삶을 70년 만에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책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선민들이 언제까지 포로로 살아갈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민들의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70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성도로서의 모습, 바른 진정한 성도로서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 구한 것을 이루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채우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내가 이것을 바라니 이것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모든 것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